사형장에서 사형수를 위해서 늘 자비로운 기도를 해주던 목사님이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형장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사형 집행을 이번에는 전기 충격에 의한 것으로 하는데, 목사님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사형수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숨을 거둘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비로운 목사님이라도 사형수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찰 앞에 보니까 성탄절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축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한 집에 모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평강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8일 만에 그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또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명을 뒤로 한 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와 6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했습니다. 근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부로서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명의 반대편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우일장이 열렸는데 그 시골 장터 그늘진 한 구석에서 한 할아버지가 옥수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직 삶지 않은 찰 옥수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찰 옥수수 얼마예요? 한 아주머니가 3개씩 나누어 놓은 옥수수 한 무더기를 가리키며 물어보았습니다. 예, 한 무더기 3개에 3,000원입니다. 그럼 2무더기는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2무더기를 사도 깎아 주시는 게 없으시네요? 그렇다면 가지고 나오신 옥수수 전체를 다 사면 얼마지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는 안 팝니다. 이상하여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다는 안 파신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기 위해 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나는 장사만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장터를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위해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옥수수를 몽땅 팔면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팔면 내 하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과거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만선의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는데 칭찬받는 양에 속해 있는 쪽이 오른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오른편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쪽이기에 그곳으로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왼손잡이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건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한 것은 깊은 곳, 낮은 곳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곳,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른편에는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물을 오른편, 왼편, 깊은 곳, 낮은 곳, 그들은 던지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택하신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에,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자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못 잡은 이유도, 그리고 지금 고기를 그들이 잡지 못한 이유도, 그들은 그것을 알며 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밤새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 만선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를 찾아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기에, 그리고 반갑기에 베드로는 물로 뛰어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박한 모습, 열정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수영해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그가 해변으로 나와보니 예수님은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손수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기에 예수님에게 혼이 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말없이 제자들의 얼어있는 몸을 녹여주시기 위해 숯불을 지펴놓고 계시며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원조 숯불 생선 떡구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해변의 아침 식사, 과거에 스승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도 죄송하고 황공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그분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을 보자마자 한 장면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에 숯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생선을 가지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다 구워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가 속 썩이면 때로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런 걸 내 속으로 놨어? 참 어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마음 아파하다가도 밥을 해놓고 난 후에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 먹으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워서 아유, 내가 눈이 잘못됐지, 저런 인간을 내 짝으로 선택하다니 내가 속았어, 내가 내 발등을 찍었어 하다가도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해놓고 밥 먹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모든 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리허설 예배를 드릴 때 그 참석한 한 권사님 부부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밥은 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대답을 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싸워도 미워도 밥은 꼭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밥을 먹여놓으면 마음까지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남자들이 퇴근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들어오자마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밥 줘. 밥 못 먹어서 어떻게 된 사람도 아닌데, 저도 그 교회에 있다가 집에 전화할 때가 주로 언제냐? 내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밥 좀 해놔요.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이 일이 아니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쨌든 밥을 줘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 먹자라고 말씀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모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까지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밥 먹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신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너희는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나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지금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실패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겸손히 아침상을 준비하며 사랑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명수가 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한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에 오늘 지금의 내가 되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루마니아가 공산 지하에 있을 때 비밀경찰에 의해서 투옥되어 2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공산 당국은 엄청난 고문과 핍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옥에 갇힌 지 수년이 지나서 일절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었는데 한 번은 가족 면회를 허락했으니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고 하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면회 당일이 되어 면도도 하고 새로 나온 내복도 입고 마음이 들떴지만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는 하루 종일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그분은 혼자 남아있는 동안 그때 스피커를 통하여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스피커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그때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흐느끼며 울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날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처럼 들떴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다음 날 동료들이 너도 나도 아내와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웃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다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는 이제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때 마리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본 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자신,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 같이 자신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곳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지극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 실패의 자리, 연약의 자리, 고독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아침 식사가 제자들의 마음을 두고두고 훈훈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아침 식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이 부활주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공유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